반갑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직도 신기하고 얼떨떨하긴 합니다. 미국이란 땅은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늘 동남아시아 쪽만 맴돌다가 한국과 동남아시아만 맴돌다가 처음으로 이런 미주로 왔는데 되게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기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만남의 뜻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역에 대한 소개는 식사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안수화 선교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눠줄 것입니다. 성경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그 성경 번역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일하고 그 공동체를 살리시는지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제자된 제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천국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그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해를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도 우리가 한국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은 보통 내세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는 천국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는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끝나고 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그 광야에 이끌려 가셔서 성령님께 이끌려 가셔서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고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쭉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설명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랑은 이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지 않아요. 사랑은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이것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사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떤 그림인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에서 더 나아가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강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쭉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나오고 겨자씨의 비유도 있고 누룩의 비유도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장사꾼, 상인의 비유도 있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걸 다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긴 하겠지만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서는 짧은 설교가 되기 때문에 길게 다 못하고 그 중에 절반만 자를 때
자르는 기준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전반부 4가지 그 비유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비유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집에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비유가 3가지가 있어요. 후반부에 나오는 3가지. 오늘은 그 3가지의 비유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4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까지 읽어야 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떻게 이 비유가 들려지세요? 굉장히 비슷한 비유이죠. 그래서 보화가 밭에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샀어요. 상인이 있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찾아다니는 상인이 있었어요. 상인이 좋은 진주를 찾았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진주를 샀어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와 비슷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초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44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입니다 라는 보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45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상인, 여기 장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리키는 그 지점이, 설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그 지점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그 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보화의 초점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상인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같습니다. 그 보화는 어떤 보화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런데 그 보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발견했어요. 이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상인과 같습니다. 어떤 상인이냐 하면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이 그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에서, 2가지 비유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44절에 나온 첫 번째 비유의 그 초점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값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화라는 걸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가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비교해 보아도 그 가치를 따라잡을 것이 없을 만큼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그 가치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알았으면 벌써 안 사람들이 막 몰렸겠죠.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꿀 만큼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나에게 허락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그 발견하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그 상인이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 발견한 것과 동일한 단어이긴 한데 느낌이 좀 달라요.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그냥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구나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드러나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엄청난 보화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잘 드러나진 않지만 짐작해 보건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밭에서.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그 가치를 그걸 발견하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알아버린 이상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질문할 때 저는 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아무나 그 하나님을 누구나가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죠. 우리가 전도를 해봐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해 보아도, 복음을 전해 보아도 아무나 누구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런데 어떤 경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경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아버린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두드려서 내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와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움직임과 행위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산 것이고, 그 밭을 산 것이죠. 그리고 그 보화를 소유한 것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의 변화인 것이죠. 첫 번째 비유 44절에 있는 이 비유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45절과 46절에 나온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아까는 보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핵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상인과 같아요. 어떤 상인이냐 하면은 좋은 진주를 찾아서 구하며 끊임없이 다니는 상인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동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우리의 개념은 어떤 그 영역, 자리, 위치, 그것이 가지는 가치, 이런 것에 우리는 초점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개념보다 조금 더 확장돼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굉장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무엇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좋은 진주를 찾는 거예요. 좋은 진주. 그리고 그 진주를 찾아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찾으면서 끊임없이 여기 저기 이곳 저곳을 막 돌아다니는 그 상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진주란 무엇일까? 좋은 진주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누구일까요? 좋은 진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라고 혹시 우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나라의 백성, 당신의 나라의 자녀들을 찾기에 결코 주저함이 없고 실패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진주를, 좋은 진주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진주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닐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나는 좋은 진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찾으셨어요 라고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진주인 나를 찾으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과연 그것이 맞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 자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한 이런 찬양도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진주라고. 그만큼 찾아다녔다고. 다른 게 아니라고, 좋다고. 아주 굿 퀄리티라고. 베스트 상품을 내가 찾아다녔는데 찾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왜? 좋은 진주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좋은 진주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발견하게 됐어요. 발견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왜?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인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이 상인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이 상인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나를 좋은 진주를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좋은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하신 예수님이 연결되어지지 않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 어떤 가치, 어떤 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더 확장돼서 하나님 자신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 자녀에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하고도 우리가 더 나아가서 연결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서 자기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다른 모습들을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반에 4개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 그 제자들이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너희들은 참 복이 있어. 이걸 듣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지만 어느 누구에도 허락되지 않은 게 지금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게 오늘 이 3가지 비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일까? 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고 비유 하나가 더 남았어요. 그 비유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47절입니다. 4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7절,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을까요? 그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그물은 어떤 그물일까요? 각종 고기가 다 들어있는 그물이에요. 근데 그 그물에는 나중에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쪽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 강조점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초점이 뭐냐 하면은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라고 했을 때 각종 물고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거기에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각종 물고기예요. 다 물고기예요. 이런 물고기, 저런 물고기, 이런 종류의 물고기. 거기에는 좋고 나쁨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좁게 생각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런 모습 때문에 막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사회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을까? 굉장한 악과 불의와 부정이 이 난무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하고 기도하죠. 그 기도는 굉장히 합당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배척과 혐오와 갈라짐이 있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제자된 자로서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해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해석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적당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것과 나중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합한 것을 구분하실 것이지, 지금 이 바다에 쳐서 각종 물고기가 가득 있는 이 그물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다 포용하고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를 통합하면, 특징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누구에게나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발견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발견은 갑자기 발견이 됐어요. 우연히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찾고 좋은 진주를 찾고 거기에 발견되어졌다는 것 앞에 어떤 단어를 붙이면 되냐? 마침내. 우리는 우연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우리를 발견하였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대가도 다 치를 만큼 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 없지만 아픔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란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앞에 부분과 연결되는데, 누룩과 같이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변할지를 나는 포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초반에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 풀어주세요. 그리고 또 비유를 이 세 가지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51절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얼마나 알았을까요? 이 풍부함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 라는 것으로 인해서 예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보면 서기관은 그 구약을 연구하고 필사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으로서 구약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헌신하는 순간 이 사람은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구약도 알고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모습과 동일한 개념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옛것,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계획과 새롭게 드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드러난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알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능력을 가진 집주인과 같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계속 조금씩 시간을 통해서 더 알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을까?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이 집중인과 같다라는, 어떤 상황이든지 결코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 때 내 눈과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도저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어 서지 않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관념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며 배우며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할 때, 나의 과거와 이제 나에게 오는 이 새로운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며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와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열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공부해보면, 그 시작점이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복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